모세의 기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소서.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학교와 이 학교 병원의 신경과학자이자 불가지론자,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실론과 무실론 사이에 있습니다. 유실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실론은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불가지론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앤드류 뉴버그는 불가지론자로서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 학문적인 결과물들이 중립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결과물을 우리에게 발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앤드류 뉴버그는 생존해 있는 신경과학자 중 영향력이 큰 30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아주 저명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뉴버그는 How God changed your brain, 하나님은 당신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런 제목의 책과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인의 기도가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8주간, 한 2달 정도 되죠. 8주간 주기적으로 길게 기도하면 뇌 검사로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뇌는 변화할 수 있다. 한 2달 정도, 8주 정도를 긴 시간을 기도를 했을 때에 유의미한 결과가 뇌에서 발견되었다.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뇌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뇌과학자가, 신경과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연민, 사람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된 뇌의 영역에서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거나 강화한다. 뇌가 점점 건강해졌다는 거죠. 주기적인 기도,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신경화학적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불안과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할 정도로 확연히 줄여준다. 이 우울증이 있거나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가 부족하다? 주기적인 기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긴 기도, 좀 더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또 긴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뇌에서 분노와 경직성이 낮아진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만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과학자가 발표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가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근육을 만들고 또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기록을 단축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위해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도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질 때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자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뇌의 또 육체의 변화들을 허락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를 다니엘 1장 17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기도회를 할 때 우리 엘리가 제 옆에 와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이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그 아기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보고 따라한다, 따라하지 않는다? 따라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6시부터 인도를 하면 제 둘째가 출근을 이제 6시 좀 넘어가면 출근을 하는데 일부러 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크게 합니다. 아빠는 매일 기도하고 있다. 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인데, 이분은 물론 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를 주셨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세를 모세가 살았는데,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을 주셨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하니까 요단강 건너서 그렇게 힘들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를 좀 들여보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120세에 데려가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육체의 변화,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을까라고 한번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모세에 비교할 바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얼마나 친근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는 친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신경과학자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같이 읽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제 여러 국가에 15,000개 교회를 세운, 여러분 15,000개 엄청나죠. 저는 사랑의 교회 섬기기도 너무 힘든데 전 세계에 15,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에티오피아에 사는 샬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 날개를 활짝 펴지 않고 나르려고 하는 새와 같습니다. 아무리 날개를 펄럭여도 날 수 없죠. 활동량은 많아도 영원한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날개를 피지 않고 아무리 이렇게 날개짓을 해도 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 영원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쫙 펴고 날개짓을 해야 저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리더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 우리는 오늘 잠깐만 성경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달 12월 1일이고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고 우리는 이제 2025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2025년에는 2024년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간다면 2024년보다 훨씬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 기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는 회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남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만남의 장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의 장소. 예, The Tent of Meeting. 예, 만남의 텐트. 만남의 텐트가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리고 휘장 앞에 금향단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이것이 성막이고 모세가 갖고 있었던 회막은 성막이 아닌 진 밖에, 이스라엘의 그 진 밖에 좀 외진 곳에 천막을 쳐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막이라고 불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성막은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있어요. 중심에 있지만 회막은 진 외진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는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종종 가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국에 기도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 캘거리에서는 쿠튼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몇 번 금식 기도하러 가기도 했는데 그 기도원이 없어져서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속 깊숙한 곳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접근하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에 이런 하우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것. 모세는 그것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연들이 있고 또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놓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바로 그 만남의 텐트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200만 명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기도를 지속하고 싶니? 기도를 잘하고 싶니? 기도를 오래 하고 싶니? 그러면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저도 캘거리에서 몇 차례 이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기도실을 이렇게 먼저 만들게 되는데 어떤 곳은 계단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작게 만들어지잖아요. 계단 밑에다가 제가 기도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옷장을 기도실로 하더라고요. 옷장에 들어가면 또 이제 소리가 밖으로 이제 잘 나가지 않고 방음이 되니까 옷장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서재가 있으면 너무 좋죠. 기도하기 좋고, 뭐 다른 공간이 없다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결정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별장을 하나 사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집,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옷장 안이든지 계단 밑이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든지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진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보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벌써 마음의 결심을 해서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무릎 꿇기가 어려우신 분은 의자 놓고 앉아도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그러면 뇌가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뇌 신경과학자가 뇌가 살아나고 뇌가 건강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들이,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간을 꼭 한번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이나 또 저에게 목사님 기도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씩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예쁘게 꾸며놓고 플레이스 오브 미팅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렇게 팻말도 좀 붙여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데 최소한 25% 정도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도 자신의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가 바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걸리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윗방이에요. 윗방, 아랫방이 아니고 지하실이 아니고 위층으로 올라갔네요. 예루살렘에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그의 기도의 장소는 윗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 앞이 그의 기도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보이세요? 나는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방에 다 그런 공간 다 있으시죠? 60평짜리 다 방이 있으시죠? 계단 밑에 아주 작은 내 몸만 들어갈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런 기도실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꽁냥꽁냥 이렇게 교제하시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소가 결정되면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장소를 결정하는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2025년이 되기 전까지 꼭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신호입니다. 신호. 기도할 시간을 알려주는 종소리. 제가 시간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좀 더 시간보다는 확장된 어떤 그 개념이 필요해서 신호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것 아니면 어떤 사인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제를 잘 살펴보면 이제 한글로 보면 모세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신 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회막 위에서 기다리시고 있어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신호를 모세야 회막으로 오너라. 위에 계시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가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만나 주셨다.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AD 604년의 교회는 중세교회죠. 중세교회는 하루에 종을 3번 아침, 점심, 저녁 종을 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교회에 종을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새벽에 종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밀레의 작품 중에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죠. 들판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있을 때 교회 종소리가 저 멀리 교회가 보이잖아요. 종소리가 들릴 때 두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종이 울리고 점심때 종이 울리고 저녁에 종이 울리면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뭐 길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잠깐 기도를 했겠죠. 신약성경에도 다니엘도 3번 기도하고 또 베드로도 3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을 보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을 보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의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왜곡을 하거나 오해해서 공격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도전을 하고 또 나에게 오해를 하거나 또 내가 직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신호구나,
그래서 그 순간 잠시 골방으로 또 작은 어떤 화장실로, 저도 오늘 예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문을 잠궈놓고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무릎 꿇고, 이 프로젝트가 왜 이게 풀리지 않는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종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소리, 꼭 종소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상황,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종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는 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람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람을 맞춰 놓고 또 그 정해 놓은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도로를 운전해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도를 우리가 순간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서도 짧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짧은 기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짧은 기도 할 수 있지만, 짧은 기도는 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짧은 기도는 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 나는 짧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려워요. 긴 기도, 주기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그 시간,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직장에서 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짧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기도와 짧은 기도의 좋은 모델이 느헤미야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유대 땅이 회파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서 그가 금식하면서 길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깊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길게 깊이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가 짧은 기도를 왕과의 대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묵도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앞에 왕이 있어요. 왕이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하니까 즉시 말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예. 이 느헤미야는 1장에서는 긴 기도, 깊은 기도를 했어요. 2장에서는 묵도를 했어요. 긴 기도가 있으면 짧은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긴 기도가 없으면 짧은 기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장소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삶 속에서 짧게 기도하는 것이 일상에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기도, 친밀한 기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했던 사람 모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꽤 많이 나와요. 신명기, 민수기, 이런 이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모세가 좀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흔적들을 성경에 남겨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너 그만 좀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3, 4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엄청나게 모세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극찬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달라고 이제 그만 좀 이야기해. 하나님 그러셔요. 됐다, 충분하다, 그만 이야기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를 능가하는 지도자는 없죠, 세상에. 이스라엘에도 또 온 세상에도.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좀 밟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만 좀 보채라, 좀 그만해,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 그는 하나님께 외면당한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대표로 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쪽은 전사님 대표로 밑에 이렇게 자, 이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나 살아 있습니다. 죽었으나 살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국이 거절되었으나 지금 가나안 땅에 모세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만을 보면 반쪽만 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활한 대우주가 왜 만들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여행을 우주선을 타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또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어디에도 그 아름다운 우주 안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은 없다. 육신을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이 좁은 캘거리가 아니라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광활한 대우주를 우리는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으시면 저만 하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으세요? 그냥 캘거리에 사시겠어요? 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자매랑 데이트를 하는데, 제 아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국립극장에서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 뮤지컬 제목이 건너가게 하소서. 바로 이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뮤지컬을 만든 거죠. 건너가게 하소서. 거기서도 얼마나 애초롭게 하나님 앞에 건너가게 하소서.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 건너가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밥통 같은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밥통 같은 모세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밥통 같은 모세야. 밥통 같은 모세야. 굉장히 불편하죠.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불편하고. 아니, 어떻게 대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밥통 같은 모세야라고 부르고 있는가. 참 작가의 그 발상이 발칙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밥통 같은 모세야, 밥통 같은 모세야라고 부르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울컥하고 제 마음을 울림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밥통 같은 모세야. 친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작가가 표현할 때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친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밥통 같은 모세야. 가장 친밀한 자를 부르는 것.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지금 20살이 넘었고 20대 중반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있지만 제가 똥강아지라고 부릅니다. 똥강아지. 큰 놈 이름도 똥강아지, 둘째 이름도 똥강아지.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똥강아지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부를 때 그 애칭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막 이렇게 솟아나와요. 똥강아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좀 느껴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밥통 같은 모세야. 밥통 같은 모세야.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고, 그러나 아쉬워하지 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나안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너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단다. 지금 너가 발 딛고 있는 곳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땅을 떠나면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젊게 보이시잖아요. 30 중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김 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됐던 것들이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가 목숨 걸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것이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아야 하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너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건너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건너갔던 모세의 모습,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멋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근사한 분들이세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너무 초라하다고 너무 자신의 삶에 비관하거나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그래서 힘있게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